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대대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께 예배하며 주를 섬기며 주의 은혜의 세계의 강을 이 인류사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곧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dom은 66번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람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또
말씀 따라 살겠네. 김창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많은 죄들을 지을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또 우울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으로, 사업적으로, 또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은 많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 모든 순서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늘 능력간의 강건함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장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농부가 길가에 나가서 오후 4시에 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나의 포도원으로 오라. 여기 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라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Now go, I am sending you. 내가 너를 지금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나니아 본문 말씀에도 사도행전에도 아나니아에게 너는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방금 그가 박해했고 또 그는 사람을 핍박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에게로 가라고 하시니 가기가 참 꺼려집니다. 힘겨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라.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이방의 사도가 되도록 명령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보내실 때에 우리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보내실 때에 많은 걱정도 있습니다. 보내실 때에 어찌할꼬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보내실 때 정말 가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저 원수의 도시에 가야 되느냐? 나는 죽으면 죽었지 가지를 않겠습니다. 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 명령했는데 가기 싫어서 내가 차라리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면 먹혔지 가기 싫습니다. 참 그 정도로 가기 싫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잡아먹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그 정도로 가기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now go 지금 가라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귀에 하나님께서 좋은 소리 오라고 부르시는 때가 참 좋습니다. 근데 가라고 부르면 굉장히 힘겨워집니다. 힘겨워도 주님이 가라고 명령할 때는 우리가 어김없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요. 주님이 가라고 명령할 때에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줄로 여겨집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참 많은 핑계를 대지만은 가야 할 길을 두 눈을 뜨고 봐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눈 뜨고 태어났나요? 눈 감고 태어났나요? 잘 모르시죠?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저는 솔직히 내가 눈 뜨고 태어났는지 눈 감고 태어난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걸 보니까 눈 감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요. 태어날 때는 눈 감고 태어나요. 쉽게 말하면 천지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다 알고 태어나라고 하면 가기 싫어서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마 거부감 받을 거고 나 안 오려고 난리지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났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으니 눈 뜨고 갈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살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어찌 해야 될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이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 보고 이제는 가야 될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 젖을 얼마 정도 먹으면 강아지는 눈을 뜨기 시작해요. 일주일 정도 되면 눈을 뜨기 시작을 해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눈 감고 모르겠다라고 하지 말고 눈 뜨고 갈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할 때에 눈 뜨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할 때 Now go 이 명령을 씁니다. 이제 가라 이 명령을 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라는 말 뜻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지금 곧 가라, 지금이라는 뜻을 훨씬 능가한 것이 이제라는 말 뜻이 포함이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는 말이 뭡니까? 모세에게 너는 죄인으로서 도망갈 만큼 도망갔고 죄인으로서 살 만큼 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떳떳하게 살아라. 떳떳하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너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반전의 시점입니다. 이제라는 말은 반전의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또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가슴속에 죄의식이 조금은 다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죄의식이 있고요. 이웃에 대한 죄의식이 있고요. 성도에 대해서 잘못한 죄의식이 있고요. 여러분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인에게 남편에게 못한 것들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잘한 것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식들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서 어머니 앞에 서면 죄인이에요. 세상 앞에 서면 큰 소리 쾅쾅 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는 모두가 잘못한 죄인밖에 없어요. 그 큰 은혜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못한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그 큰 은혜에 대한 부담감이 죄의식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대한 이것을 저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40평생, 80평생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이제는 너는 그런 죄의 도망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추구자가 되지라.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이 이제라는 뜻인 줄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쫓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서가는 빛으로 달려가는 리더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쫓기는 삶, 죄에 쫓기는 삶, 죄의식을 던져버려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사람이 되지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너는 헛된 삶을 살 만큼 살았다. 헛된 삶을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헛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 가치 있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나요? 40평생 헛된 삶을 살았지요. 도망가서 거기에서 씨름 없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꿈이 양을 치는 그 양이었습니까? 양은 양이지만 다른 양이었어요. 가슴에 불타는 다른 양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헛된 삶을 살 만큼 살았으니, 세상의 종로를 타는 삶은 살 만큼 살았으니, 장인 이두로의 삶을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나의 삶을 살아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너는 이 세상 바다의 고기 잡을 만큼 잡았다. 인생 30년 동안 네가 태어나서 바다의 고기 잡을 만큼 잡았다. 그러니 이 바다의 고기 잡는 이 살만큼 산 헛된 이 삶, 바다와 씨름하는 이 삶 이제 종결시키고,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진행해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라. 나의 어부가 되지라. 그 시점이 이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라는 말은 또한 네가 훈련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네가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의 지리를 충분히 기도로, 광야를 고생스럽게 돌아다녔고, 이 광야에서 네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그 광야의 생존법을 배울 만큼 배웠고, 이 광야에서 네가 양떼를 치면서 행군을 할 때 수많은 행군을 하면서 어떻게 행군해야 되는 행군법을 배우고, 네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서 간주하고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네가 배우고 훈련할 만큼 훈련했으니, 나는 내 백성을 이 광야로 통과시켜서 충분히 인도할 수 있으니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킬 만큼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을 만한 힘겨운 압박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기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 것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훈련되고 준비되지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갖고 역경과 시련을 훈련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제 가라 명령하면은 우리는 곧 출발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네가 이 하나님의 불을 만났지 않느냐. 그리고 이 거룩한 불 앞에서 네가 신발을 벗었지 않느냐. 옛 신을 벗었으니 이제 새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옛 신을 벗은 순간이 이제가 되시는 거예요. 옛 신을 벗었으니 이젠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충분하니 너는 가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큰 고난 뒤에 바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발이 묶여 있고 마음도 묶여 있고 생각도 묶여 있고 그래서 다 묶여 있어서 그 큰 고난 뒤에 바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큰 어려움과 실패를 당하고 난 뒤에 새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왜? 전에 실패했던 거 이제 또다시 실패하면 나는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출발하지를 못해요. 몸이 출발하지 못해요. 생각이 꽁꽁 묶여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가라. 전에는 너를 위해 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업을 하라. 이제는 나를 위해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너는 진출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의 것 때문에 얽매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실패 때문에 다시 도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사업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소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슴 속에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타오른 거룩한 불은 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소멸되지 않는 이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야 없소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공수특전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서 목적지에 가면은 낙하산을 등어리에 메고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땅에 힘겹지만 착륙해서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를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낙하산을 타는 데는 첫째는 담력 훈련을 하게 되지만 탐력을 키우고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가지고 가장 두렵고 힘겨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을 만한 이런 탐력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강인한 체력 훈련을 해요. 강인한 체력 훈련을 해요. 그래서 뭐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받을 때는 이 강인한 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걷는 법이 없어요. 산보를 가도 뛰어야 돼요. 산보를 가도 뛰어야 돼요. 그냥 느긋느긋하게 걷는 거 없어요. 산보를 가도 뛰어야 되고요. 훈련을 하는데 거의 쪼글뜨기를 많이 시켜요. 얼마나 쪼글뜨기를 시키는지 쪼글뜨기를 많이 시켜서 이 다리 근육이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얼마나 힘든데 이 양쪽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또 차요. 여기에다 모래주머니,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갖다 차고는요. 그리고는 이 뛰어다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힘겹게 강인하게 키우는 거예요. 편안하게 운동하면 체력이 크지 않고요. 땀이 흘러주고 힘겹게 운동하면요. 근육이 생기고요. 그리고 체력이 강인해진대요.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에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강인하게 힘겹게 그래서 체력을 튼튼하게 믿음의 체력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셋째는 우리가 이 뛰어내리면서 신을 뽑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는 훈련을 시켜요. 셋째 훈련이 정신 차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낙타워에서 지상 훈련할 때 낙타워에서 때려낼 때 조교가 밑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위에서 뛰어내리라 하서 겁이 나서 눈을 찔끔 감고 엄마야 하고 뛰어내리면 내려와서는 고생 시커납니다. 왜 눈 감았다고.
그래서 눈 감으면 안 돼. 정신 차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공중에서 뛰어내릴 때, 그 겁나는 훈련을 할 때에 눈 뜨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눈 감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항상 뭐 해라?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깨어있으라는 말에 속합니다만 항상 깨어있으라고요. 항상 눈 뜨고 살아라고요. 눈 감기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눈 감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눈 감고 하나 모르겠다 해서 눈 감고 그래서 다 모르쇠로 감는 것은 다 눈 감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로쇠 물은 좋지만 모르쇠 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독약입니다, 여러분. 독약입니다. 그래서 고로쇠 물은 많이 마셔서 건강을 챙기시지만 모르쇠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독약이 돼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 뜨고 훈련을 받아도 눈 뜨고 시험을 받아도 눈을 뜨고 어려움이 있어도 눈을 뜨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눈을 뜨고 뛰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눈 뜨는 훈련을 시켜요. 뛰어내릴 때에 눈을 뜨고 뛰어내리면서 낙타와 핀을 뽑아야 돼요. 안 뽑으면은 이게 낙하산이 안 피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핀을 뽑아야 낙하산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핀을 뽑아야 사는 거예요, 인생에. 인생에서 떨어질 때에 주여 하고 부르는 기도의 핀을 뽑아야 돼요. 이게 기도를 생전 안 하려 해요. 기도를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넷째는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거 하면은 넷째는 떨어지면서 낙하산 조정 훈련을 시켜요. 낙하산 조정 훈련. 인생의 조정 훈련에 떨어질 때에 눈 찌끔 감고 아이 나 죽는구나 사람 살려 이러면 쿵 했다 하면은 나는 박살인 거예요. 박살인 거예요. 낙하산이 떨어질 때에 조정훈련을 해서 떨어지더라도 목적지에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떨어지더라도 원하는 대로. 그래서 떨어질 때에 막무가내로 떨어지지 말고 인생의 낙하 떨어질 때에 그때도 나는 잘 조정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때도 여러분 조정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때도 인생에 또 경제생활 할 때도 또 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이 떨어져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냥 쿵 떨어지면요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요. 그냥 쿵 떨어지지 말고 떨어질 때에 낙하산 줄을 붙잡고 조정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네 번째, 그러니 우리도 그런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어질 때에 낙심될 때에 무조건 낙심 아니고 낙심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낙심될 때 주님의 말씀의 줄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 기도의 줄이 있습니다. 이 두 줄만 잘 조정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착륙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이 두 줄을 꼭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뭐요? 줄. 또 하나의 줄이 뭐요? 기도의 줄. 이것만 조정 잘 해도 안전하게 떨어져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 잘 낙하산을 접어서 정리해서 숨기고 작전 수행하는 것까지 갑니다. 우리는 떨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거두어서 잘
잘 숨겨놓는 줄 알아야 돼요. 여튼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지상에서 막 훈련을 억세게 합니다. 땅에서 억세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비행기에서 Go now, 뛰어내려 명령합니다. 그때는 안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와, 무섭다. 이거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펄쩍 뛰어내립니다. Go now, 뛰어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Go now,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생명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Go now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하나요? 너를 잡아 죽이려고 시뻘겋게 눈을 뜨고 찾고 있는 바로에게 가라. 그게 나타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지금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젠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라는 말 뜻이 바로 너는 이런 충분한 것을 다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만났으니 지금 이제 출발해라. 이 명령의 뜻인 줄로 여겨집니다. 가랍니다. 가라는 것이 뭡니까? 어디로 가라는 뜻입니까? 첫째, 네가 눈 뜨고 보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헛된 인생을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이 경험을 했으면 애굽에서 평생 400년 동안 고생하는 내 백성을 보고 고통당하는 내 백성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숫자가 희한해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을 했나요? 400년이야, 400년. 400년 동안 고생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애굽인에게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고통과 헛된 삶에 대한 어려움을 체험하고 너는 400년 고통당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라. 종살이 왕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라. 이게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400년 종살이를 끝내라. 너의 40년 인생살이 끝내고 이 백성의 400년 종살이를 끝내라. 끝내라. 내가 새로운 길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너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로 발길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고통당하여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의식이 없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걸 봅니다. 이걸 보고 레위인도 그냥 지났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났습니다. 때 하나님께서 답답다 못해서 사마리아인을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그를 말에다 태우고 자기 말에다 태우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를 시켰어요.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지금 밥도 먹지 못하고 지금 정신이 혼돈하고 어려워져 있는 그동안에 우리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 못된 놈, 그놈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아나니아가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라. 강력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에게로,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에게로 비박하고 박해하고 압수하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못된 사람, 무서운 사람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고
걱정, 근심이 태산이지만은 주님 명령하시니 갑니다 하고 가겠다나 길을 떠나서 사울에게 도착합니다. 도착해서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라 했으니 손을 얹어서 길에서 네가 오다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사 안수하여 기도하라 했으니 내가 기도하노라. 네가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고 복음의 사도가 되지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울이 변할 줄이야 누가 알겠어요? 내 한 번의 기도에 사울이 변하겠느냐? 바울아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그 한마디의 말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내가 변화될 줄 아느냐? 네 한 번의 기도에 내가 바뀔 줄 아느냐? 네가 그런다고 내가 교회 갈 줄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99%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네가 그런다고 내가 가겠느냐? 그런다고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네가 한번 기도한다고 될 줄 아느냐?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함께 하리라. 가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주고 내 기도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주고 내 손의 기도가 나의 가슴에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누룩과 같이 우리가 떠나온 뒤에도 누룩은 부풀어서 거품이 나고 거품이 나서 그 전체를 변화시키고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한 여인이 시장을 갔습니다. 복음 쪽지를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어떤 남자가, 거칠한 남자가 꾸역꾸역 걸어오는 겁니다. 저녁에 복음 쪽지를 눈앞에 탁 때려주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고 외쳤습니다. 이 건장한 남자가 성질도 못됐습니다. 자존심도 강합니다. 날 건드릴 놈이 없는데 어떤 것이 나를 건드려 하면서 보니까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금방지게 하면서 따개를 세게 때렸습니다. 이 여인은 그 따개를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힘없는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그냥 집에 지나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여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양심이 꺼려집니다. 내가 무슨 일로 했을까? 왜 그 힘없는 여인을 그처럼 때렸을까? 이거 가년 대장부냐? 왜 힘없는 여인을 때려서 쓰러졌으면 이렇게 세우지 않고 그냥 왔을까? 너라는 존재가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도대체 뭐냐?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후에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죄를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유명한 사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라는 명령 앞에서는 우리가 내가 가서 기도한다고, 내가 가서 말한다고, 내가 가서 될 것이 있겠느냐고 의심하지 않아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는 명령 앞에 하나님, 내가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 한동안 발길을 뒤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그래도 주님의 가라는 이 명령 앞에는 가장 거룩한 소명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 이 소명이 가슴속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가라는 명령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쓰러져 있는 자들, 주저에 넘어 앉아 있는 자들, 믿음에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 이제 뿌리채 뽑혀서 쓰러졌으니 이제 나는 죽자 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적 같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갑장산을 오를 때에 참나무 한 그루가 완전히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그 참나무 하나가 이만큼 큰 것이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내가 앉아서 쉬었던 그 나무였습니다. 보니까 뿌리째 뽑혀 있었는데 넘어진 그 옆에 가지가 기둥처럼 살아서 완전히 뿌리는 반은 뽑혀 있고 반은 커 있고 이렇게 나무 가지가 가서 둥치가 가서 옆에서 가지가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크게 자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넘어져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자라나고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자라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보냄받은 축복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보냄받은 축복자다. 이 손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쓰러진 자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축복자임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향하여 이제 가라 강력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숨어 있을 만큼 있었고 도망할 만큼 도망했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리고 이젠 이 큰 불도 보았고 내 발에 신도 벗었으니 지금 가라 강력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고 은혜 받을 만큼 은혜 받았고 사명을 깨달을 만큼 깨달았는 우리들입니다. 이젠 가라 강력한 명령 앞에 오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어둠으로 낙심으로 떨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축복을 가진 자로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6장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다 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바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가슴에 소멸되지 않는 뜨거운 불이 영원토록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